하나님께 하박국이 몇 번 따져 물었지요? 몇 번 따져 물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말을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럼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몇 번 따져 물었죠? 네, 2번 따져 물었죠. 2번. 그리고 하나님 몇 번 대답하셨습니까? 네, 2번 대답하셨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의 믿음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이제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박국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하 하잖아요. 따릉따릉 아하. 깨달음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처럼 부흥을 주십시오. 속히 그것을 다시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3장 초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부흥은 뭐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개역개정에서 딱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이 하박국에 쓰인 이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하박국은 그 이후로요, 이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딱 2절에서만 간구형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선포형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좀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와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땅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강한 용사처럼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강한 용사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강한 용사. 영웅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많이 보셨지요? 제가 청년일 때는 그 대표적인 영웅 나오는 영화는 람보, 코만도, 그리고 주윤발 나왔던 뭐죠? 영웅 본색. 역시 우리 정 집사님이 저와 같은 세대. 이쪽은 몰라. 영웅 본색. 그리고 이거 뭐죠? 빵비용, 그죠? 빵비용, 그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영웅 영화였습니다. 요즘은 무슨 영웅 영화 있어요? 아이언맨, 그죠? 마블 시리즈, 그죠? 아이언맨, 그죠? 배트맨도 그런가요? 여하튼 기타 등등, 앤트맨 뭐 기타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영웅 영화예요. 근데 영웅이 나오는 영화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기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뭐 지구가 위기에 빠지든지 사람들이 그냥 죽을 똥 고생을 하든지, 근데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디선가 갑자기 슈퍼맨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어디선가 영웅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웅은 절대 안 죽어. 그죠? 네,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합니까? 강한 용사가 돼서 그 수많은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구하는 거예요. 적들을 다 무찔러내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러 오는 용사는요, 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절대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해야 돼요. 강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도 이렇게 강한 용사로 오셨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간혹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뭐 큰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위기조차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왜일까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놀랐어요. 놀란 다음에 바로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이제 확신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도 날쌔며 해질 무렵 때 능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 그들은 모두 싸우러 온다. 그 군대는 사막의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행군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다.
일단 무지막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다 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제 아무리 강해도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 강할 뿐이에요. 3살짜리 아이들 1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3살짜리 아이들이 1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그 아이가 아무리 강한들 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강해도 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는 싸움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그저 3살짜리 아이들 1000명 중에 강한 일진일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격투기 세계 챔피언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비교도 안 되지만 구태 얘기한다면 그 정도는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나나 하겸이가 죄송해요. 제 세대로만 얘기할게요. 이만기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일부러 져주지 않는 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아예 눈싸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만큼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2장까지는 바벨론에 엄청 강한 게 드러났다고요. 근데 3장에 오면서 그런 바벨론도 잽이 되지 않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 강한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박국 앞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될 것 같아요. 이런 하박국에게 성령님이 강한 용사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냐? 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찬양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영화 감독으로 다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면 어떻게 연출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장면은 내가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 아이언맨 등장하고 배트맨 등장하고 슈퍼맨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시니까. 바벨론 군대도 아까 1장 9절에서 보면 8절에서 8, 9절에 보면 말을 타고 막 달려왔잖아요. 그죠? 말과 병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죠? 농부가 탑니까? 어부가 탑니까? 아니지요. 전쟁에 나간 용사가 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용사가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 지금 두두두두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사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로 오신다, 농부로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10만인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강한 용사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영화로 보여주듯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시지요?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8절을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대요. 강하고 바다한테 화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조금 하나씩 풀어가면서 공부도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지역의 고대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고대 사람들에게 강이나 바다는요, 그냥 강이나 바다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왜일까요? 강이 홍수로 범람하면 어떻게 되지요? 1년 농사 망가지는 겁니다. 한 방에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범람하면 거기 휩쓸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지요. 바다는 말할 것도 없지요. 바다에서 막 그냥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풍랑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럼 거기 나갔던 배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대 사람들에게 강이나 바다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연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겐 신처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들 또는 바다라고 쓰였던 이 나하르라든가 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때 당시에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강이나 바다에게 화나셨어요? 라고 묻는 건 자연물인 강이나 바다의 자체에 화가 내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강이 범람할 때, 바다가 풍랑이 일 때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무질서에 빠뜨렸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뭐에 빠졌어요? 강이 범람하고 바다가 난리가 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혼돈과 무질서를 꺾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갉아먹으려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을 뚫으셨나이다. 고대에는 총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총을 대신할 수 있는 무기는 화살이었습니다. 활이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최고의 무기였던 화살을 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찍으셔야 돼요. 말 타고 두두두두두 오시는 장면, 지금 이제 활 들고 이게 딱 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어벤져스에서 활 쏘는 사람 누구죠? 그 누구 있는데 토르 안 말고 호크? 호크아이? 예, 뭐 보셨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최고 무기 화살 좀 쏘시는 거예요. 근데 실수가 전혀 없으세요. 스나이퍼라 그러죠. 저격수라 그러죠. 그죠? 원샷 원킬. 딱 한 방으로 죽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싸우시듯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격수가 목표물을 향해서 단 한 방으로 목표물을 제거하듯이 제압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화살을 날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그래요. 이거 완전 공상과학 영화 아닙니까? 마치 강을 채찍처럼 딱 들어가지고 땅에다 딱 내리치면 땅이 쫙쫙쫙 갈라지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저만 보이나요? 막 저는 묵상하는데 막 하나님의 강을 딱 들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딱 때리면 여기 쫙 갈라지고 여기 쫙 갈라지고 막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을 하나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강에서부터 네 갈래로 다시 강이 사방으로 흘러내려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됐지요? 지역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지역의 그 경계를 정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있는 나라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그 나라들로 하여금 뭐예요? 질서를 찾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강한 용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이건 큰 물입니다.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이 바다는 그냥 바다도 아니고요, 깊은 바다예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천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산이 벌벌벌 떨고 홍수와 쓰나미가 덮치기 시작하고 깊은 바다까지도 막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손을 높이 들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이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박국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확실하게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한번 펴시면 반드시 구해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깨끗해졌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수의를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실제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믿음으로 막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도요. 강한 용사 대신 주님의 모습이 아주 환상적으로 그려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이걸 그냥 쭉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시작하면 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화살과 창이 얼마나 강력하면 해와 달이 멈출까요?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막 번개가 내리치고 하는 것들이 막 반짝이면서 야 너무 밝아가지고 해달이 필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도 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포커스는 뭐죠? 강한 용사 되신 주님입니다. 강한 용사 되신 주님. 그 화살과 창이 얼마나 강력하면 심지어 해와 달도 멈추겠는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딱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밤이 돼가지고 옛날에 뭐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전쟁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니네 싸울 때 확실하게 이겨서 싸워라. 그래서 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해달을 멈춰 놓으시고 땅에 하늘에 걸려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쫙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아무리 뭐 체력이 대단해도 강한 체력을 갖고 있어도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뭐 2, 3일은 버틸 수 있겠죠. 사나흘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결국은 지쳐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강한 용사가 되신 하나님은 이기실 때까지 싸우시는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1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요. 내 주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도 아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품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평강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까지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8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강 보고 또 바다 보고 놀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 땅과 여러 나라를 말발굽으로 밟았다라고 얘기하세요. 8절이 혼돈과 무질서라는 그 추상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제 12절은 뭐냐? 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어냈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병거를 몰아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13절에서 밝혀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을 위해서 악인의 집의 머리, 쉽게 말하면 악인의 우두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기초, 뿌리까지를 죄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지요? 메시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딱 누구를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떠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그냥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저 메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 구약시대에는 몸으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저 단어는 옛날에 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를. 왜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구나 라고 딱 대입을 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 곧 그 앞에 있었던 주의 백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왕같은 제사장에게. 그럼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사건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뭘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상에서.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는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내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며 살아요. 어쩜 그렇게 얼굴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서요? 정신이 뭐 튼튼해서요? 아니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강한 용사 되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날마다 이기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겐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며 사셔야 돼요.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자식이 강한 용사 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약 먹고 하시면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말이에요. 선포하시면서 내 몸은 나약하나 내 영은 날로 주님으로 충만할지어다 막 선포하시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네, 저 머리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는 자들이 하나 있고요. 그들에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서로 대조가 돼서 나타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맥락의 의미는 뭐냐? 악인들이 불의와 강포를 행하는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 가엾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여기에 포함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강한 용사가 되어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팍 찌르셨다 그래요. 여기서 전사의 머리는 뭐냐? 로시라고 했죠.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고대 싸움에서는요, 대장 하나 죽이면 게임 끝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니까 나머지 블레셋 군대가 완전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대장 하나 꺾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십자가라는 창은 마귀의 머리를 관통해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 앞에서 전사의 머리를 그죠? 상하게 했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네 후손은 바로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와 그 쫄개들, 그죠? 그것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앞에 거센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 머리를 관통해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타고 오셨어요? 병거 타고 말을 모시고 탁탁탁 오셨잖아요. 그죠? 15절이 말로 끝나요. 그래서 8절과 15절이 이렇게 봉투 구조라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말발굽 아래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물의 파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주의 백성을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는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강한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왜 이 과거의 사건을 돌아봤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명성을 기억하면서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줄 아니? 이거 소개하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그런데 그분이 너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 그리고 너를 지금 돕고 계셔. 승리케 하실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엾은 자,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네 삶 속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셨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만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고통은 좀 없애주시고요, 질병도 없애주시고요, 그저 건강과 돈과 권력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반쪽짜리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라, 그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부활하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할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강한 용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발디디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라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했대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박국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없어도 송을 부른 거예요. 없어도 송. 없어도 내 영혼은 즐거워. 그럼 시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정말 무시한 그 바벨론의 그것을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 내 잽도 안 돼.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이건 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 2020년 한 해 정말 힘들지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또 살게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난다면 하박국이 불렀던 그 노래는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 너무 중요한데요. 명심하세요. 사랑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얘기하니까 무슨 달달한 말, 로맨스만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강한 용사라고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찬양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여러분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강한 용사로 나에게 오셨다. 그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를 내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 수 있는 분들은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아멘. 하나님 능력을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로 임하신 강한 용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군대를 임하신 주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보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셨으니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박국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닥쳐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향하여서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돕고 계신다. 떠나갈지어다. 이기는 믿음 가운데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정하여 주십시오. 강한 용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강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다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자여 강한 용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치밀한 노인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불변과 하나님 아버지여 불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주의 군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고 강한 용사로 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가 하신 아버지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훔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내 삶을 묻고 있는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는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려 모두 악하고 더럽고 주시한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아버지의 은밀한 죄 끊어질지어다. 나약함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고통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존감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목표의 모든 것
것들 끊어질지어다. 우리 강한 주님께서 칼로 창으로 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더욱 탁합니다. 우리 삶을 신뢰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뿌리까지 뽑아보십시오. 그 주까지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중보기도 하십시다. 먼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겨울이 되면서 더 코로나가 이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세로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일방 은총으로 의료진들을 격려하셔서 속히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역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관계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인도와 그리고 또 해남 또 발성 노안교회 그리고 북한 사역하시는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에 걸렸던 띠아자매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음식 맛을 조금 분간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 시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남 발성 노안교회 목사님 10시로 예배를 옮기면서 두세 명밖에 성도들이 안 나오다가 지난주 7명 나왔다고 합니다. 동안 성도들이 더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종호 선교사 생명의 안전 누리고 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귀한 프로젝트 가운데 복음적 열매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더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에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일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좋은 백신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자들 가운데 이것을 잘 아버지 또 방역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가 아버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들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곳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감성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의 맹세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에 걸린 띠아자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안교회 아버지 정재 목사님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이게 힘쓰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종호 선교사 아버지 생명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과 북의 아버지 함께 연합되어 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본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설치하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마음 상할 일들도 많고, 또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내 의가 앞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한 용사로 오신 하나님, 피조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두의 그 손길이 가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나머지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마다 함께 하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직장이, 그 일터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학교 생활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믿음의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을 꿈꾸고 준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선교지 가운데 또 해외에서 일하는 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